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장부터 일단 9장까지를 저는 묶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이제 8장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왜 그러냐? 8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대환란을 묘사하는 두 번째, 바로 일곱 나팔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1절에서 이제 일곱째 봉인을 끝으로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묘사인 이 일곱 봉인의 예언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는 이제 일곱 나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8장부터 9장에 걸쳐 있고, 또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은 이제 중간에 10장이 삽입장이에요. 또 우리가 7장이 삽입장이듯이.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이제 11장에 가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대환란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이제 이 일곱 나팔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린 일곱 봉인을 통해서 각각 일어날 재앙들을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곱 나팔도 이 아까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이제 일곱 봉인과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중복이 안 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동일한 생애를 조명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듯이, 여기서도 이 7년이라는 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고난의 때 대환란에 관한 묘사도 봉인과 나팔이 서로 다른 각도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선명하게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8장에 이제 일곱째 봉인을 끝으로 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장면을 볼 거고요. 8장에서는 이제 넷째 나팔까지만 끝납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의 메뉴에 그 박스칸에 설명을 보세요. 계시록 8장은 이전 6장에서 설명한 일곱 봉인에서 마지막 봉인을 설명한 후 즉시 일곱 나팔을 통해 대환란의 두 번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이번 장에서는 대환란 동안 있게 될 자연재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참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 9장에서는요. 자,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 심오하고, 또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약간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 존재들이 이 땅속 깊은 데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곱 나팔로 이제 들어갈 텐데, 자, 먼저 우리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참 이렇게 특이하고 흥미로운 대목은 이 천사가 향로를 가져서 제단불을 땅에 쏟아니까 천둥,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났죠? 바로 뭡니까? 이제 일곱 나팔이 본격적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대환란에 관한 새로운 묘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이게 알리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을 보시죠. 1번. 자, 1절에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봉인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묘사하는데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늘에 약 반 시간 동안 뭐가 있대요? 정적이 있더라 이거죠. 네. 자, 사실 이 말씀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이 한 구절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봉인이 환란의 시작에서 열리는지 끝에서 열리는지는 알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여섯째 봉인까지 대환란이 흘러왔으니까
이거는 대환란 끝에 이게 딱 정적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환란의 묘사가 지금 봉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팔로 다시 또 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정적이 그냥 어떤 환란 끝에 하나 일어날 현상일지 아니면 이제 환란에 관한 또 다른 묘사 때문에 잠깐의 정적이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자, 다만 여기 이제 기록자, 이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겠죠?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7째 봉인이 어디에서 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환란이 어때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또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봉인을 통해 요한이 환란의 한 측면을 봤다면 이제는 또 뭐예요? 다시 또 요한이 이 7년간의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 또 한 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7째 봉인의 어떤 현상은 하늘에 정적이 났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시죠. 2절에 나온 말씀이죠.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7 나팔을 받더라 나옵니다. 예. 자, 이제 대환란에 관한 두 번째 묘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대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서 나팔들로 묘사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장은 나팔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삽입장이에요. 그것도. 즉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이제 환란 이 어느 기간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10장 갈 때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 동일한 이 7년의 고난, 즉 대환란을 다시 또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현상을 지금 계시해주고 또 그걸 우리는 그대로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환란 때 또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나팔이 불리기 전에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자,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제단에 선대요? 금 향로라고 나옵니다. 금 향로. 2절 3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위치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인데 금 향로와 제단이 있어요. 원래 이거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뭐 제단이라든지 이런 향로 이것은 원래 그 지상에서는 성소에 있던 건데, 근데 지금 여기는 위치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도 지금 제단과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늘에도 역시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시죠. 계시록 7장 17절 그 보좌와 7장 15절의 성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8장 3절도 보니까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이러한 제단들이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슨 모양이냐? 성막과 성소의 모양이죠. 자, 이 성막과 성소가 원형이 바로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줘서 너도 이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 뭡니까? 지상에다가 성막과 성소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딱 이렇게 그려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기명들을 만들고 이런 거 다 모세가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고 너는 이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성소, 뭐 지성소 이런 것들이 지상이 원래가 기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기원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는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 나와요. 우리가 시온산 하면 저 지상의 이스라엘 땅 거기를 가리키는 걸 아는데 하늘에도 뭐가 있다?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도 또 무슨 도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다는 거죠. 지상에도 예루살렘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심오한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이 팔레스타인 땅이 왜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실까?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 그 땅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그것이 하늘의 모형의 일종의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의 구조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원형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딱 뜻을 두시고 백성들에게 거기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세요. 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약 때 하신 명령이죠.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뭐라고 해요?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조감도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하늘에 있는 조감도를 모세한테 보여서 이대로 만들어. 그래서 지상에 그런 성막과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도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뭐라 그래요? 그 자체라고 얘기하죠. 지상의 성막과 성소가 원형이 아니라 그건 모형이고 실제 원형은 하늘들을 가리키는구나.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에 이 하늘의 성전은 계시록 11장 19절에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을 거란 사실이죠. 그러나 영원히 시작되면 이제 뭐냐?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 세계에서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거주하는 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특징이 뭐냐?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늘에는 성전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가 돼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온 대로 왜 성전이 없습니까? 거기 나온 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분이 계신 곳 자체가 성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별도로 없다. 그 차이점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괄호 3번에 또한 여기 언급된 금제단 있죠. 금제단. 여러분 딱 제단하면 뭐만 생각나세요? 제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불태우는 놋제단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금제단입니다. 놋제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놋제단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제단에는 뭐가 있냐면 금양로하고 전체를 금으로 싼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25절 28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제단은 놋제단과 달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놋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이제 조감도를 가정을 하면 일단 이 성막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는 뭡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방향 어디예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마당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놋제단. 이 놋제단에 여기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불에다가 바로 뭡니까? 재물을 태워야 돼요. 왜냐? 죄인이 이 거룩한 성소에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번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당에서 먼저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대야가 있죠. 그렇죠? 물로 씻는 거죠. 불결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성막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바로 놋제단,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을 상징하죠. 죄인이 불 태워줘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분이 여기 놋제단에 사신 거고 물, 말씀의 한 물. 성도는 항상 그 말씀의 물로 씻어야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여기가. 이 칸이. 자, 이제 일로 안에 들어오면 영이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 빵 차리는 상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금촛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성소와 얘는 여기에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민족의 속죄, 대속을 위해서 속죄를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함부로 들어다 죽어요, 다. 예, 누굴 막론하고. 그래서 여기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여기 이제 뭐 자비석도 있고 언약궤, 여기 언약궤가 있는 거죠. 자비석. 이 자비석이 이제 양옆에 그룹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피 뿌린 그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뭡니까? 여기도 제단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단 구분하셔야 돼요. 밖에서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그렇죠? 예. 재질이 달라요. 예. 하지만 여기는 뭡니까? 성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금으로 기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향로도 금향로, 금촛대가 되고 차려놓은 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향로에 여기가 바로 뭡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 나오려면 여기에 불이 들어가야겠죠. 이 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놋제단에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향이 바로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뭘 상징한다 그래요? 기도를 상징한다. 즉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피에 근거한 기도만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금향로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놋제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놋제단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죠. 자, 어쨌든 이 금향로는 그래서 항상 위치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는 성소에 있지만 이게 지성소로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바로 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하나님께 피우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이 향의 기도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를 대제사장이 중보를 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향로가 어때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게 여기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항상 여기 있다가 아니라 이게 위치가 여기인데 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 일로 왜 가냐? 당연히 이게 향을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 향이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금향로는 언약궤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랑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금제단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록 8장에 묘사된 장면도 어때요? 바로 이 금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제단은 이 놋제단이 아니라 금제단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 8장에 묘사된 하늘의 상황은 지금 천사가 성도의 기도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향로가 언약궤 쪽에 있는, 왜냐 언약궤 쪽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글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괄호 3번에 밑에 히브리서 9장 4절 방금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지성소에 있는 건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거랑 같이 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봤을 때는 그 시점에는 그게 거기 있었던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시죠. 자, 4절에. 자, 성경이 친히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향로에서 나온 향의 연기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그거를 일일이 다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분께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그렇게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시면 성경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기억된다는 그 사실을 언급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코넬료가 그랬죠. 비록 코넬료가 그때는 구원받지 않은 상황이어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사카랴. 아내가 엘리사벳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사카랴가 자기가 이제 제사장 순번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기도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봐요. 얼마나 많은 향을 피웠습니까? 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향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주님이 맡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온 성도들은 누구이며 여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성격일까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수입니다, 복수. 자,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쨌든 다 문맥에 따라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 8장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누구냐면 환난 성도들이겠죠, 당연히. 지금 이 시점이 대환난 시점이니까. 그렇죠? 자, 이 환난 성도들이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목배임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 환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 이미 보셨죠? 계시록 몇 장에서 봤습니까?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목배임 당한 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죠. 그게 바로 그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잠시만 더 쉬라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이 죽임당한 혼들이 복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제 8장 5절 뒤이어서는 일종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이들을 이렇게 한 안갚음, 대가로 지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8장 5절에 그래서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천둥, 음성들, 번개들, 지진이 막 일어났죠. 이제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안타깝게 순교를 당한 혼들의 복수가 담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갚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재앙이 내려지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나팔은 우리가 정확한 시점과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대환란 처음부터 목배임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배임을 당한 안갚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으로 내리신다는 것을 보면은 이 일곱 나팔에 묘사되는 그 예언들은 최소한 환란 중반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 혼들이 목배임을 당했으면 최소한 환란 중반 그쯤에 목배임 당한 건데 이들이 울부짖고 이들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심으로써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니까 일곱 나팔에 묘사된 예언의 시점은 아마 후 3년 반
환란 그때 일어날 재앙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날짜 시점은 몰라도 딱 얼추 그렇게 짐작을 하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거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지금 여기서 만약 그런 일이 펼쳐진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6절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지금부터 이제 7나팔에서 묘사되는 장면은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나중에 이 세상에 문자 그대로 실현될 예언이라는 점을 여러분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자, 7절에 나온 대로 첫째 나팔은 어떤 현상이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어때요?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초목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고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딱 그 당시의 상황과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이 언어로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이 피가 섞인 우박, 불이 떨어진다. 이게 오늘날로 본다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거를 연상을 해야 될까? 자, 괄호 1번 보시면 과거에는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에 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걸 실감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이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핵무기가 터졌죠. 그렇죠? 핵융합의 실험, 원자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수긍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볼 둘째 나팔에서 묘사되는 것과 종합해서 보면 자, 이런 일련의 재앙들은 제가 밑줄을 친 거 보세요. 전 세계 생명체를 전멸시킬 힘을 지닌 핵무기를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정말 핵무기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묘사된 장면이 딱 얼추 들어맞아요. 그렇죠? 옆에 그림에 그 그림을 락커 목사님이 그린 거 보면 피가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면 그냥 뭐 세상 자체가 아예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옛날 구시대적인 기록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거예요. 이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100년 전에 설교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설교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비웃었어요. 와이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과학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간지 그래도 게재가 됐지만 핵전쟁과 지구종말 시나리오라는 그 글에서는 아주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미국의 이제 그 소위 이런 핵 관련된 그 기술을 연구한 사람들의 여러 인터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의 시기에는 굉장히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거 지금 세상 이거 심각하다.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가 비웃어요? 설교자, 목사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앞으로 잘 살고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데 뭐가 세상이 망해. 완전 거꾸로 돼버렸죠. 100년 전만 해도 누가 비웃어요? 100년 전에는 그래서 설교자들이 양심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심판 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아이고 웃기네. 지금은 어때요? 과학자들이 오히려 지금 이 세상 심각하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아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있는데 뭘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지금 오히려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렇죠? 설교자들이 미래 역사와 관련해서 과학자들보다 더 진실에 무지한 아주 기이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고로 작금의 이 세상은요, 핵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재 전 세계 핵탄두 수가 1만 3천 개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핵탄두 100개가요,
인구 20억 명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분량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 100개로 20억이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핵탄두가 몇 개요? 1만 3천 개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예. 러시아, 미국이 한 5천여 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죠. 예, 핵무기를.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경고를 했죠. 인류는 단 한 번의 오판, 단 한 번의 오산으로 핵 멸종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었어요. 지금 이제 뉴 스타트라는 협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2010년에 맺은 게 끝났는데 더 이상 이제 핵이 많아지면은 위험하니까 핵 이거 개발을 이제 중지하자. 점점 줄여가자.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냥. 예.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그 스타트 협약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꾸 이렇게 최첨단 시켜야 된다 하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죠.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옥신각신한 사이에 중국이 또 개발하는 거죠. 아, 우리는 핵이 많지 않은 나라였다 해서 중국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핵을 엄청나게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다른 나라들이 덩달아 또 핵을 개발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경고한 거예요. 자, 그 내용까지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월간지 2025년 6월호 핵전쟁과 지구종말 시나리오 이 글을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계시록 여기 첫째 나팔에 묘사된 예언을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밑에 3번. 자, 이제 왜 이렇게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는 불바다가 될 거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 하나를 봅니다.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우박은 대환란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시록 16장 21절에 따르면 무게가 자그마치 얼마가 돼요?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위해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호리병 할 때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흔히 지름이 0.5cm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우박이라고 불러요, 보통. 근데 대환란 때는 무게가 얼마가 된다고요?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근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최소 이 한 달란트를 8파운드짜리 볼링공만한 크기에서 50에서 70파운드짜리만한 크기로 보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볼링공이면 지름이 한 21cm 되죠? 8파운드만 3.63kg예요. 그러니까 우박이라 했을 때는 기본 한 달란트 우박이라 했을 때는 그 정도가 최고 작은 크기고 좀 더 크게 본다면 30kg짜리 되는 그만한 게 우박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괄호 2번 보시죠. 10kg 상공에서 20kg 무게의 돌덩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사람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두개골 박살나는 거예요. 네. 대환란 때 그런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곡한 호소를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냥 안 믿어도 돼. 지옥에 그 사우나 한번 들어가는 거지 뭐. 아이, 다 들어갔다. 뜨겁게 달달 있다가 나오면 되지. 지옥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환란 때 남아 있으면요, 우박으로 자칫하면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kg짜리 돌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사람 두개골이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그 즉시로. 그런 재앙이 나온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걸 뭐로 막을 거예요? 우산 필 거예요? 우박 온다. 우산 피면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심한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시면 이처럼 큰 우박은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과 지진과 더불어 대환란 기간의 대표적인 재앙으로 손꼽힌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에스겔 1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뭐라 그래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여기 계시록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도 그 점을 예언한 거예요. 대환란 때는 큰 우박들이 있을 거란 사실을. 그렇죠?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박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욥기 38장의 22, 23절 보면 고난의 때와 그 다음에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우박의 보고 안에 간직해 두셨다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이 뭡니까?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박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간직한 걸 어때요? 이때 대환란 때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성전이 열린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큰 우박이 있다라고 요한이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욥기 말씀과 잘 어울리죠. 하나님이 우박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늘에서 어떤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박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박이. 그게 이제 어때요? 환란 중후반 때 하나님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게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 재앙입니까? 그렇죠? 자, 이 재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8장 8절 9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이번에 또 뭐가 돼요?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1번 보시죠. 이번에는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절에 나온 대로. 둘째 나팔이 어떤 재앙이에요?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다 이거죠. 왜냐? 바다가 뭐로 바뀌니까요? 피가 되는 거니까. 예. 자, 이런 재앙은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어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제가 지금 구약에서 이게 예언적으로 언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끔찍한 재앙이 언제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이집트의 재앙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갔을 때 파라오가 고집 부리고 까불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그게 바로 대환란 때 재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자, 당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죠. 왜 출애굽 때 이 재앙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했냐? 바로 대환란 때 이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대재앙의 예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다가 뭐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자, 이 둘째 나팔의 묘사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둘째 호리병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시록 16장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했대요? 죽더라 나오죠. 네. 그러니까 7 호리병하고 7 나팔하고 서로 어때요? 겹치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의 재앙을 나타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순차적으로 바다가 이렇게 아예 피로 계속 변하는 것을 묘사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대환란 때 일어날 재앙이 뭐예요? 바다가 뭐로 바뀐다? 피로 바뀐다. 바다만 피로 바뀔까요? 강도 피로 바뀝니다. 계시록 16장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4절에도 강도 피로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물을 피로 바꾸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분의 자녀들 성도들을 죽인 피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복수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처참하게 죽인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내리는 복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 후 3년 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거대한 산이 또 어떻게 돼요? 불에 탄다. 이것도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예레미야 예언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을 계시를 완성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있으면요. 나머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래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딱 해놓으면은 다른 성경을 공부하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공부하는데 수월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밑에 2번 보세요. 여기서 바다, 문자적인 바다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사람들을 바다로 일컫기도 했는데 여기 바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인 바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다일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킬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출신 내력을 보면 그 바다는 지중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지중해가 위치가 어디예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과 유럽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연관된 출신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바다를 얘기했을 때 여기 바다도 똑같이 지중해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바다는 어떤 바다라고 지칭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근거했을 때 지중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 바다가 지중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사해 바다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해나 갈릴리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계시록은 대환란 때를 주로 조명하는 거다 보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부각이 되면 당연히 그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출신인 지중해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8장이 끝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그 괄호 1번 보세요. 메뉴에. 자, 여러분 이제 셋째 나팔은 뭡니까? 별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강들이 이렇게 쓰게 되고 그 쓴 물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사는데 오히려 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면 그럼 이 재앙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뭐로 먹인대요? 쑥으로 먹이고 독이 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셋째 나팔에서 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쑥으로 먹인다 했을 때 바로 그 예언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 딱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독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 사도들, 또 환란 성도들입니다.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이 기간에 이기는 자들, 바로 이기는 자들이 환란 성도들이죠. 사도들에게 부여된 약속들을 지녔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때문에 사도적인 표적들과 이적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물을 마시면 쓴 물 마셔 죽지만 독이 돼 죽는데 여기에 유대인 사도들은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 약속이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나온 말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이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써먹죠? 이거 자기들이 한다고. 근데 보세요. 그들은 뭐를 집는데요?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럼 뱀 집어보라고. 그건 안 해요. 그건 건너뛰읍시다. 좋아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어때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독을 줘요. 마셔보라고. 주의 종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된다 그러죠. 또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서 낫다고 또. 예?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유대인 사도들에게 준 표적이고 이게 예언적으로는 언제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바로 그걸 뭘 할 수 있냐? 여기 나오죠. 독을 마셔도 해를 어때요? 입지 않는다. 지금 여기 셋째 나팔이 뭡니까? 그 강물에 있는 물이 쓴 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환란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은 어때요?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물을 마셔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를 딱 갈리겠죠. 끝까지 이기는 자인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물을 마셨을 때로 딱 갈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왜? 바로 대환란 때 독을 마셔야 될 상황이 올 때 이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딱 요거는 딱 빼고 마귀 쫓는 거, 방언, 요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한다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 진리를 성결교인들,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카톨릭처럼 이 사람들도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믿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 적용된다는 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다 갖다 쓰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거 뱀 잡았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독 마시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못되게 적용하면 그렇게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표적들과 치유의 기적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하나님 역사이지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결국 환란 때 성도들은 쑥이 된 물을 마셔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깨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나팔만 보는데도 세상에 하늘에서 지금 불바다가 될 정도로 막 핵이 이렇게 날라와. 우박이 날라와서 그냥 그 머리통 맞으면 죽어. 피는 완전히 피바다가 돼. 그 강물은 물 좀 마셔야 되는데 마시면 깨 죽어. 여러분 이런 데 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2번 넷째 나팔 보시죠. 12절에 넷째 나팔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이거 의시시하지 않겠어요? 낮인데 깜깜해요. 왜? 해가 안 비치니까. 밤에도 깜깜해요. 왜? 달이 안 비치니까. 여러분 깜깜한데 다닐 수 있겠어요? 이 재앙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6장 12절 여섯째 봉인과 유사하죠. 그렇죠? 우리 여섯째 봉인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죠. 여기 지금 넷째 나팔도 어때요? 해가 빛을 잃었다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 시간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에 3분의 1이면 얼마요?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낮인데 4시간 동안 어두운 거예요. 밤에도 4시간 동안 어때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달빛이 안 비치고. 그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천체 이상현상을 설명한 바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확한 시기, 일어난 횟수를 사실 알긴 어려워요. 자, 우린 지금 여기 기록된 예언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이 7년의 기간 중에 어느 시점 이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다만 뭐냐 대환란 때 분명히 이러한 재앙이 이 세상에 펼쳐질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 13절도 보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니네 화 있으리라. 왜요? 지금 나팔은 몇 개만 불렸어요? 4개만 불렸잖아요. 4개. 아직 3개가 불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게 있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